그런 감정으로 이 예배를 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기를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조항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초등 교사와 같은 것이라서 그것은 결국 온전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몇 가지 예를 들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던 이 구원 교리, 곧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은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구원의 근거를 아브라함의 어떤 특정한 거룩한 행위에 두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의 근거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정하신 믿음으로 이루는 의의 결과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율법 교사들의 율법보다 430년 앞선 약속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떻게 사람들이 임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약속도 사람이 먼저 정한 선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도 그런 선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정해진 것이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율법을 강조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질문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율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었어요. 그러니 그 법을 가진 유대인들만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었더라 이런 설명이에요. 이는 그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이 죄를 더하고 범법함으로 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만일 국가가 자신의 백성들의 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켜서 바른 이 민족 그리고 바른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윤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법이 없는 세상에 어떤 것이 법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양심도 법이 될 수 있겠지만 힘이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법이냐? 그건 옳지 않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정말 불황당들이 정말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한 나라의 올바른 그 나라가 아닌 것처럼
법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잘 먹고 잘 살고 착하고 정말 발전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 먼저 입법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이 없다면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한 나라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구두로 전해진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내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 법을 믿고 사람들이 더 착해지느냐? 아니었다라는 설명이죠. 오히려 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이루도록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는 도덕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의식법, 잘 알고 있는 정결법, 제사법, 절기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법, 이 시민법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은 이 국가적인 법 제도를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할 일들을 미리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을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유통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만 허용된 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 약속한 자손이 오기까지만 허용된 법일까요?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전해지느냐? 바로 약속한 자손이 오는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것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첫째는 씨라는 단어가 있고 둘째는 자손, 후손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씨, 그 약속된 자손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를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설명과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같은 약속들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 정말로 온전해지기까지는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행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믿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그때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받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에 매인 바 되어서 그렇다면 형식적인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율법의 원리는 인과 율이에요. 인과 율이라는 것은 원인의 인과 그리고 결과의 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 종교의 법대로 행함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믿는 신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주어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인과율의 법칙을 따릅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종교법에 매여서 결국 그들이 종교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나같이 똑같이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이기 때문에 나왔고, 그 만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고 여러분 거듭났지만 예수님 누군지 알지만, 여러분들 그와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셔다가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나 할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일들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과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거듭나기 전까지 온전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준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냐 이 말이에요.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전도가 쓸데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전도해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은혜처럼 은혜 내려주실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어느 한순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를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선한 행동의 동기부여가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는 종교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믿음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로 작정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지 않아서 율법 교사들의 침투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황당스럽겠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너희가 밝히 알면서도 왜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었느냐? 어리석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처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날은 무엇입니까? 날은 안식일을 말하고 달은 월삭을 말하고 절기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던 유월절, 맥추절, 소막절을 말하며 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라 말할 수 있는 나팔절과 대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법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유대인 종교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삼가 지켰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구별해서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 한마디로 이신칭의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설명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상황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정말로 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와 같은 신앙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그들의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교를 버리게 되었고 이방인처럼 살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어진 것처럼 너희도 지금 너희가 유대인 되기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이하의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첫 만남을 회고하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당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인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어디냐?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역시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교로 귀한 것을 알고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말로 악심을 품은 것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자신의 언어는 다 잊어버렸어도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은 10명만 모이면 남자들 10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10명 모여서 여러분들 말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회당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회당이 70년 동안 지켜졌고 그리고 70년이 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나서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디아스포라 세계 각기 흩어져서 사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10명 이상 모이면 이 율법을 듣고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했던 거예요. 그러니 언어는 버렸지만 그들이 신앙심만큼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진짜 지독한 거예요. 그 율법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 너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달달 볶았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면 어느새 저 뒤에서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막 흥분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어느 정도 전했다라고 싶으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흑심을 품었던 이 악심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머리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얼마나 독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율법에 배반한 사람 돌로 찍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도덕법 10계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정하고자 한다면 한 단어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다가 씹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뒤로지 돌로 찍어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사람을 수없이 죽어도
그것을 아까워 여기거나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만큼 잔인하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증거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금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돌을 맞고 험하게 지금 쓰러지고 있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처음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1차 성경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간 그 자리에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하도록 가르쳐서 그것을 구원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아까 여러분들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고 심의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덕법은 계명이고 그리고 이 의식법은 정결법 그리고 절기법 그리고 제사법이에요. 이 정결법은 사람이 어떻게 좀 상처 입거나 그리고 다치면 그 사람 부정하다라고 그 사람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거나 그리고 이 겉모습에 외상이 있거나 그 피를 흘리고 이같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다가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도와주면 자신도 부정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 안에 그런 조항으로 마치 독소 조항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불완전한 법인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나를 그와 같은 그때에 나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지금 너희를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 만났다면 너희가 나를 무시했겠지만 그때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랑을 완성했을 때 너희가 나를 맞이해 주지 않았냐 이런 설명이에요. 왜 그때는 나를 맞이해 준 것이냐 이런 설명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과 사람의 벽을 만들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그 정말로 친한 그 관계를 깨버리는 정말로 정말 독소 조항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오히려 그같이 허물과 아픔과 혐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준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진정한 복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설명입니다. 1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던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처럼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정말 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너희가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율법을 알기 전에는 너희가 내가 아플 때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 눈을 대신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너희들의 삶을 보니 지금 율법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이제와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오직 복음을 따라 구원에 이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나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율법 교사에 설득당해서 지금 나를 마치 잘못된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래서 종교성이, 잘못된 종교성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또는 이단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전도해서 그들의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예수 잘 믿다가도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가면 더 열성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밖에 몰랐던 사람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더 열성을 가지고 오히려 신천지인이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우리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이고, 그리고 그것도 1시간 정도 예배 동참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사이에 국한되잖아요. 그러니 정말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로 이 말씀의 그러한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고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같이 대놓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잘못된 교리로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느냐 이거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관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것이 죄에 빠지게 하고 죄악을 행하게 하는 열심이라면 그거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고집불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것을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의 열심은 사회악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는요, 여러분들 그 이만희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성도들의 재정들, 재산을 다 몰수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신천지 수장이 이만희가 생각한 그 돈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결국 종교인으로 만들고 그 이만희의 조로 삼는 것이 바로 그것들 다 이단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열심은 사회악이고 이 땅의 교회를 파멸시키는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그 종교, 유대교인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분별해야 된다.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19절 말씀에 이르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처음부터 다시 너희들 만들라고 하면 또다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혹이란 단어가 아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의심하다, 혼란해지다, 불확실해지다 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처음 너희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불확실해졌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른다는 이 신칭의의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시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갈라디아인들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문화된 교리서, 이 갈라디아서를 글로 적고 이 글을 계속적으로 회람하면서 그것을 보고 습득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리적으로 보냈다, 서신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급히 기록된 이 작은 로마서라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바로된 방향성을 잡을 수 없어요. 교리가 없으면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입니다. 단단해지기 위해선 말씀의 핵심인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교리를 위해선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말씀을 정독하고 다독하는 그 실력을 키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온전한 성도는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름을 지나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에 앞장서, 그 다음에 말씀의 자리에 앞장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바른 성도 되게 하시고 단단한 성도가 되어서 어떤 외압과 잘못된 종교에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아버지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성도가 되어서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준수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올바른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견고한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한 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8월 지내고 아버지 9월 둘째 주를 또 지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할 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